요즘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8강에 들어갔다가 얼마 전에 져서 떨어졌죠. 예. 베트남은 어떻게 됐어요? 베트남도 일본과 경기에서 1대0으로 져서 안타깝게 이제 4강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비록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지금 베트남 국민들은 자국의 그 축구팀이 너무 경기를 잘해서 그 이전에 우리 작년에도 그냥 베트남 온 나라가 이렇게 발칵 뒤집혀졌다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뒤집혀졌어요? 박항서 감독이라고는 한국 그 감독 때문에 베트남 온 나라가 뒤집혀졌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박항서 감독의 칭찬을 하고 또 환호하고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게 좋을 때는 이렇게 참 좋아요. 막 그냥 뭐 그야말로 영웅과 같이 그렇게 환호를 하고 칭찬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경기를 할 때마다 자꾸 져요. 그래가지고 뭐 우승은커녕 늘 그냥 꼴찌를 하고 그러면 예전에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했던 사람들이 이제 싹 돌아서 가지고 막 또 비난을 하고 야유를 하고 그러죠. 근데 뭐 그게 꼭 축구 경기뿐만이 아니라 사람 사는 게 다 이제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축구팀 감독이 팀이 잘 나갔는데 우승을 하고 성적이 좋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자꾸 이게 점점 지고 성적이 아주 형편없이 그렇게 추락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야유를 하고 그 감독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막 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변에 그냥 막 모여들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대요. 너무 외롭고 또 힘들어서 그가 혼자 지내다가 애완용 강아지를 한 마리 사서 기르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답답한 마음에 그 개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남은 것은 너밖에 없구나. 이제 내 친구는 너밖에 없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개가, 그 강아지가 그 소리를 알아들었는지 막 꼬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대요. 그런데 옆에 그 아내가, 이 감독의 그 아내가 아주 그냥 쌀쌀맞은 얼굴로 이렇게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얼굴을 힐끗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개를 향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 너 같은 친구가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그렇게 중얼거렸대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그 아내가 외출하면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개 한 마리를 사다가 남편에게 던져주었다고 해요. 너 같은 친구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그래 얼마든지 친구하면서 지내라. 그리고 개를 한 마리 사다가 주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것조차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요, 참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누구보다도 마음을 잘 알고 서로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들 주변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죽고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하죠. 나는 몇 날, 몇 월, 며칠에 태어날 거야. 그래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계절이 바뀌는 것을 그걸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없어요. 요즘 겨울은 봄날과 같이 따뜻한 날들이 많죠. 근데 이 겨울이 가면 뭐가 와요? 뭐가 와요? 봄이 와요. 그런데 겨울이 가면 봄 대신에 여름이 오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알고 분수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유한해요. 우리들이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젠가 우리들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평상시에는 죽음은 나와 관계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머리로는 내가 유한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어요. 장례식에 가면 항상 나는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젠가 자리가 바뀌어서 내 자신이 영정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그 날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런데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100세 시대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세까지는 다 살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절대로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지만 되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 사실을 때때로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하늘과 땅을 만들고 세상 사람들을 또 무슨 동식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냐 말이야.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인데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지식으로 또 내가 이성적인 어떤 그 작업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사실을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인 지식과 이해보다는 과학적인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는 우리들이 과학을 더 의지해요. 이성적이고 이지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면 지성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성에 대한 신뢰가 아주 두터워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무고한 사람들을 막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수십만 명씩 죽이는 일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렇게 똑똑한 그 머리를 가지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왔다고 하는 우리 현대인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옛날 16세기, 17세기에 한참 종교개혁 그 이후에 그 유럽에서는요, 마녀 재판,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 노선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은 뭐 이단 사설을 그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을 종교 재판을 통해서 저 사람은 마녀에게 사주를 받은 자라. 그래가지고 마귀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마녀 재판을 하고 마녀 사냥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성이 드러나지 못했던 무슨 뭐 암흑의 시대, 중세 시대 뭐 이런 때가 아니라 중세를 지나서 소위 말해서 종교개혁과 근세 이제 과학의 시대로 들어오는 그때에 주로 벌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과학혁명이 시작이 되고 또 계몽주의의 기운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에
17세기 들어가면서 아주 정점에 달했던 것이 마녀 재판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맞지 않으면 그 여론몰이를 하듯이 그렇게 그 마녀라고 그렇게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마녀라고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나게 되면 환영을 시켰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잔다르크라고 하는 그 불란서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한 그 인물이죠, 그죠? 그 불란서를 뭐 구원했던 그런 그 훌륭한 그 인물인데, 그 잔다르크도 결국은 마녀 재판에서 마녀로 판결을 받고 환영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소위 말해서 과학혁명의 시대라고 하는 그 17세기, 그 16세기, 17세기 들어오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뭐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야, 이게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이성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신이 세계를 창조했느냐 말이야. 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내 이해에 따라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이 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고 파악해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어요?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갓난아기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 뭐 그런 대목을 읽을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틀렸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엉터리 같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못하러 믿겠어요. 내 머리로 다 파악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고 내 수중에 다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못하러 믿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지극히 미미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우리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 똑똑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한계와 분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에게는 좋은 일도 생기지만 좋지 않은 일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형통한 일도 생기지만 고난도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복권을 샀는데요, 25억짜리가 맞았어요. 막 비웃는 웃음을 지으시는데 놀라지도 않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야, 하나님이 역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상급을 주시는구나. 그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25억을 다 잃어버렸어. 손해를 봤어. 그러면 그거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냐 말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흥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망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우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화재로 인해서 불타서 죽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사고도, 그 사건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떨어질 수 있고요. 어디에서? 시험 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꼭대기에서도 떨어질 수 있고 나도 망할 수 있고
또 나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망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바람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때로는 나도 망하는 일도 생겨나요.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나도 당할 때가 있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그 나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왜 나를 싫어할까? 우리 조현숙 권사님이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할까? 나만 보면은 그냥 막 이렇게 무안을 주고 막 그러시는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왜 나를 저렇게 싫어할까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올 수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답답함과 근심과 염려가 생겨요. 그런데 권사님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나를 싫어하는 것은. 저분은 나를 싫어하는 분이야.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도 나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얼만큼 미워하고 얼만큼 싫어했어요. 죽일 만큼, 죽이려고 하는 만큼, 결국은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야. 제가 한동안은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왜 나를 저렇게 싫어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면 속이 상하니까 속상하지 않고 늘 기쁘게 생각을 하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한계를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가 아니라 나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하는 생각을 우리들이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들이 웬만한 염려와 근심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 일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닥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 또 형통한 일뿐만 아니라 아주 큰 어려운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슬픔의 눈물이 흐르게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기쁨의 햇빛이 비치게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햇빛이 비치면 나는 이 햇빛 비치는 날이 싫어. 그럼 비가 와서 좀 침침하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햇빛이 비치고 밝은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요, 밝으면 자꾸 불을 꺼. 그리고 어두운 것만 찾아다녀. 바퀴벌레 같이. 그런 사람은 다 이 기호가 달라, 취향이 다 다르더라고요. 햇빛이 쨍쨍 비치면 왜 이렇게 햇빛만 비치기에 내가 이게 점 뺐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는 거야? 그게 속상한 일이 아니에요. 햇빛을 비추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햇빛을 거두실 때도 있고 그렇죠. 비가 온다고 싫어하고 햇빛 비친다고 좋아하고 그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 있다고 헤헤거리고 또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절망하고 그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좋은 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좋지 않은 일들까지도, 심지어는 우리가 당하는 큰 어려운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간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고집하면 그건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 8번째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는 그런 재앙을 당해서 모세와 바로 사이에 되어지는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절기를 드리도록 너희들의 내 백성을 내보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줬는데, 근데 바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끝까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주시는 말씀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7번째는요,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그 앞에 9장 35절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박이 내렸어요. 우박이 내리니까 모든 농작물들이, 먹을 것들이, 식물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나 그 일을 당하면서도 바로가 또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바로에게 네가 왜 그렇게 교만하냐, 왜 그렇게 겸손하지 못하냐 책망을 하시면서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메뚜기 떼가 애굽 온 전역에 들끓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집뿐만 아니라 신하의 집에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에 메뚜기가 들이닥쳐서 우박을 맞고도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우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바로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데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러다가 우리가 지금 망해서 죽게 생겼는데 당신이 제발 좀 모세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을 좀 내보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된 것을 모릅니까?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어느 때까지 이 모세가 우리를 죽게 만들도록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아직도 이렇게 지금 많은 재앙들을 맞으면서 애굽이 지금 망하게 된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제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이 말하는 대로 좀 다 들어주십시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그 8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가라. 그럼 가라.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데 누구누구 갈 거냐? 누구누구 갈 거냐?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이야기를 하기를 9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모세는 누구누구와 함께 가겠다고요? 양과 소와 남녀노소 다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가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고 늙은 사람이고 남자고 여자고 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소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바로가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너희와 함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만약에 어린아이들을 내가 내보내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과 함께 한 것으로 내가 알겠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보아라. 하나님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성 싶으냐? 내가 너희에게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보낼성 싶으냐?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어림도 없다 말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결코 너희 여자들과 자녀들을 함께 보내지 않겠다. 너희가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바로는 절대로 모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남녀노소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남자들 어른들 다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장정들만 가라는 거예요. 네 번째 파리 때가 들끓는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바로가 모세에게 너희가 가라.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 앞에까지만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데 다 갈 필요 없다. 여자들도 남고 어린아이들도 남고 남자들만 가라는 거예요. 장정들, 젊은 남자들만 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는 8번째 재앙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지 않고 정 할 수 없으면 조금만 남자들만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바로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너는 왜 겸비치 못하느냐, 겸비하지 못하느냐. 3절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 앞에 겸비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겸손하지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떤 책망을 하시냐면 너 왜 이렇게 교만해? 너 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해? 바로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맞서서 끝까지 자기 주장을 고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내 주장이 옳고 내 판단이 옳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계획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럽게 나 자신을 주장하는 것은 교만이고 불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접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생각이 틀린 것 같아. 그래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학 공식으로 말하면 이퀄이에요. 절대로 겸손하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기 식대로 교만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겠다고 기도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겠다고 기도를 드리는 건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내 생각, 내 요구, 내 소망, 내 간구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듣지 않고 내 소원과 내 간구만을, 내 생각만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바로 교만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을까요? 2번이겠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언제 드리신 기도예요? 어디에서? 저만 바라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가능하면 내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앞으로 말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마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으면 어디로 갈까요? 방향이라도 말씀해 주셔야지, 목적지라도 말씀해 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모든 내 기반을 다 놓고 가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내 생각을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바보같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100세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100세에 진짜 가까스로 주실 때는 언제고, 그렇게 해서 거두어 가실 거면 못하러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어떻고 해가지고 쪼목쪼목 해가지고 따졌을 것 같아요. 따질 만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는 달리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면서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바로는 10번째 재앙을 맞으면서 그가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이고, 바로처럼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삶을 사는 자는 결국 바로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말 강한 사람은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건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릎까지도 꿇을 수 있는,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하를 다 호령할 수 있지만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사람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까지도 제물로 내어놓기까지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상대방을 설득하고 굴복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숙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에서부터 영적인 성숙함이 시작이 됩니다.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똑똑함을 내려놓고 내가 부족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 겸손함이 있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개를 숙이는 훈련을 함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